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땅만 보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1절, 2절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하면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아 남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장자를 죽이려 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칠한 집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이집트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넘어간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지 아니면 안 발랐는지의 그 조건으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8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을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동도하지 말지니라. 3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서 나와 있어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누룩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었어요. 자, 유월절 누룩은 그래서 금지된 것이란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죄송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7절, 오순절, 초실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종교적 이름이 되겠고요. 맥추절은 농사적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주어 열매를 맺어 그 첫 곡식을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7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
7번 주일을 보낸 후 지키는 절기가 7일절입니다. 그리고 이후 50일이 지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에 바로 그 50일째 되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한 것은 곡식을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맥추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니라 가난도 감사하고 절망도 감사하고 낙심도 감사하고 불행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이웃과 함께 하는 날이고 가난한 자, 어려워하는 자,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수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소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감사한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광야 시간 동안을 기억하며 한 해 동안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 곡식이 창고에 있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였고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약자 즉 이방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불우한 형제 자매를 시켜서 즐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영적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도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은 6월절의 절기와 함께 가고 있는데요.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활절이 시작하여 성탄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부활절의 감격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기며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25일 날 선물 뽑기도 하고 같이 떡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맥주절이어야 하고 부활절이어야 하고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부활절이고 맥주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18절에 보면 악에 물들지 않는 행동과 선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귀하게 받길 원하는 것이 악에 물들지 않는 행동과 선한 행실이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채워줄 수 있냐? 날마다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선한 행실이 바로 이 세상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18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호를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18절에서 목사님 22절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공평한 재판입니다. 고대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네 곳에서 다뤄졌는데요. 첫 번째, 가족과 친족인 가부장인 재판하는 그런 가족법, 그러니까 가장이 재판하는 그런 가족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성문 앞과 타작마당에서 장로들이 재판하는 법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지방 성소에서 제사장이 제사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법이 또 있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왕이 주도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재판은 전문 재판장이 파송되어서 하는 그런 재판을 말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판결 못한 재판은 중앙법정에 판결하게 되어 있었고요. 재판의 원칙은 공의와 공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봐줘도 안 됩니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대로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판단에 대해 성경대로 해야 하며 성경에 없는 것은 양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수정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여기는 21절, 22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재판에서 우상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즐거워하고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축제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예배, 그 다음에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를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정성 들여서 지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흔한 예배처럼 그냥 흔하게 드리고 오늘 또 드렸네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나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의 축제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은 주일날 오는 그런 것들이 버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번거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평생에 정말 올 한 해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단 한 번이라도 52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52주 다 그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용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잘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가 축제가 되고 날마다 나의 삶에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외치고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